오늘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 가운데 마지막인 라오디게아 교회 주시는 주님의 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4대 교회와 마찬가지로 주님께 책망만을 들었던 교회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바로 이전의 교회였던 빌라델비아 교회와 퍽 대조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주실 때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밝혀주십니다. 읽은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책망은 책망을 위한 책망이 아닙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주님의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조금 더 함께 귀 기울여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메시지 또 위로의 메시지를 같이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라오디게아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빌라델비아에서 또 남동쪽으로 한 45마일 정도 아래 위치해 있는 도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다 쪽으로 좀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찍부터 금융업이 발달한 도시로 그렇게 라오디게아는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퍽 부유한 도시였죠. 도시 자체가 돈이 많이 도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또한 목양과 목화 재배가 아주 활발해서 당시로 보면 아주 양질의 모직 그리고 면직품들이 이제 생산되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옷을 만드는 곳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학도 상당히 발달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최고급의 눈약, 안약이나 귀질병을 치료하는 약은 라오디게아산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오늘날로 하면 약간 뉴욕 같은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금융이나 뭐 패션이나 또는 뭐 의학이나 여러 가지가 첨단을 달리고 있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서는 이 라오디게아가 자주 다른 두 도시들과 함께 언급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히에라볼리 골로세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유는 이제 다른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이제 강이 흐르는데 거의 리쿠스 강이고 골짜기 계곡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세 도시가 그 강을 중심으로 계곡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맨 북쪽에 보면은 이제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남서쪽으로 라오디게아가 있고 거기에서 또 남서쪽으로 골로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기울어진 삼각형 모양으로 이 세 도시가 연결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되는데요. 총 5번 정도가 언급이 돼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바울의 편지에서만 라오디게아가 거의 언급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거든요. 골로새서 4장 12절 전반부 13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바울의 동력자 가운데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에바브라가 이 세 도시에서 중심적으로 일했다라고 하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는 골로새 교회를 말하는 거죠.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동력자 가운데 이 에바브라는 이 세 도시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를 중심으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섬김의 활동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골로새서 4장 16절은 조금 더 흥미로운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편지는 지금 골로새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 편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이 골로새서를 다 읽은 다음에는 라오디게아에도 그 편지를 보내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읽게 하라. 그러니까 회람을 하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라오디게아에서도 편지가 올 텐데 그 편지를 골로새 교인들도 읽으라. 그러니까 편지를 바꿔서 읽어보라는 말이잖아요. 학자들이 여기서 이제 이 편지가 우리에게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특별하게 썼던 잃어버린 서신 라오디게아 서인지 아니면 신약 성경에 있는 다른 성경을 말하는지는 좀 불분명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 언급하는 바울의 편지 중에 우리에게 아직까지 남아있지 않은 그런 편지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2개만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몇 개를 보낸 것 같은데 그 중에 우리는 2개만 남아 있거든요. 어쨌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미루어 볼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러모로 신앙적인 면에서 특권을 누리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줄 만한 그들을 신앙적으로 도와줄 만한 신앙의 보조 장치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비교해 보았을 때 그들이 신앙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은혜의 방편들이 여러 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바꿔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 교회를 향한 호된 질책입니다. 아마 7교회 가운데 가장 호된 질책을 받은 것 같아요. 주님의 책망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겹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참지를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과 16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15절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좀 오해 소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해된 채 가르쳐지고 적용되어 왔던 사례들이 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가장 일반적인 오해는 뭐냐면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개개인의 그 신앙적인 온도와 관계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차다, 주님이 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러니까 냉랭한 신앙,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신앙, 그러니까 그 신앙의 온도가 찬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덥다는 것은 반면에 그래서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 열심으로 믿는 거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된 삶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미증하다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되겠죠. 양다리 걸치지 말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믿지 말고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고 안 믿으려면은 아예 화끈하게 믿지 말고 실제로 중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 중에 조금 그 뺀질뺀질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나는 그래서 차갑기를 선택했다. 나는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믿기로 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고 당시 라오디게아의 아주 특별한 그 물 사정을 배경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신의 학자들이 보통 그렇게 풀어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이라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맥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도시들 중에서도 물이 가장 안 좋은 것으로 유명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 엠블러 같아요. 엠블러. 그 석회질이 많은 그런 그 동네 있잖아요. 특별한 그런 동네들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고 또 의학적으로 굉장히 발전되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렸던 그 리쿠스 골짜기에 가까이 있었던 세 도시들 있잖아요. 히에라볼리나 골로새와 비교해 보면 이것이 더 명확해집니다.
조금 더 북쪽에 있었던 히에라볼리는 화산지대에 좀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 히에라볼리는 예전부터 뜨거운 온천수로 유명했습니다. 아주 효능이 좋은 온천수로 유명했어요. 지금도 투르키예 지역에 파묵칼레라고 하는 도시이거든요. 지금 이제 이름이 그냥 바뀌어가지고 오늘날도 세계적인 온천 명소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연중 많이 모여요. 그런가 하면 골로새, 조금 더 남쪽에 있었던 골로새는 차갑고 시원한 물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차가운 물 때문에 당시로 마실 물로는 골로새 물을 최고로 쳤습니다. 에비앙 같은 거 당시. 당시 에비앙, 초정리 광천수 같은 느낌이 이 골로새의 물인 것이죠. 중간에는 라우디게아 물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온도로 미지근했던 것이 맞습니다. 미지근한 데다가 석회질이, 그러니까 이 몸에 좋지 않은 미네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악명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1950년대에 이제 이 지역들이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면서 1세기,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건설했던 그 수로가 발견이 돼요. 돌로 만든 수도죠. 돌을 깎아서 물론 만들었겠지만 그 안에 물이 잘 흐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석회석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것이 지금도 발견이 됐다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물이 당시로 보면 그러니까 약용으로도 쓸 수가 없고 마실 물로도 쓸 수 없는,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이방신에게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씻는 정도로 사용되는 그런 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이고 좋은 도시이지만, 그러니까 라우디게아를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불평하는 거예요. 자기들 물은 늘 불만의 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여러 정보들을 통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의 핵심을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책망은 지금 개개인의 신앙의 온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교회됨과 관계된 것입니다. 유용성과 관계된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됨. 그러니까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안 믿으려면 아예 확실하게 믿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교회 자체로서 그 본연의 역할, 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라우디게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매일매일 불편하고 있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아서 물의 효능 자체, 물의 유용성 자체를 잃어버린 그 라우디게아 물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더 한 걸음을 들어가서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왜 주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겉모습과는 달리, 그러니까 겉모습은 굉장히 부유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겉모습과는 달리 영적으로 보면 그들이 파산한 상태, 영적인 거지와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시면 그들의 영적인 현주소를 이렇게 진단하시죠.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용도 당시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반어법을 주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라우디게아가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우디게아가 얼마나 부자 도시였는가 드러내주는 그 단적인 역사 기록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볼 때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지진을 한번 경험했었다는 이야기 드렸잖아요. AD 17년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 빌라델비아에서 가까이 있었던 이 라우디게아도 지진의 여파를 한번 겪은 적이 있어요. 역사 기록으로는 AD 60년 정도에 큰 지진이 있어가지고 라우디게아 그 도시가 상당 부분이 망가진 것입니다. 그때에 로마 당국에서, 그러니까 로마 전체 정부에서 그 이제 피해 진상을 파악하고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을 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국가
재난 구호 기금인 거죠. 저희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를 기억해 보시면 미국 정부에서 그 지원금을 굉장히 많이 풀었었죠. 그래서 각 사업장이나 개인들에게 이제 구호 기금을 사실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라오디게아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주변의 도시들은 이제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국가의 돈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라오디게아는 우리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게 역사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라오디게아는 우리는 국가에서 지원 안 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도시에 돈이 많은 거예요. 우리 재정으로도 충분히 우리 도시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했고 실제적으로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당시 정도 되면 상당 부분 이제 그 라오디게아 자체의 힘으로 도시를 세워 놓은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도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도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자랑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지 않을 수는 있잖아요. 도시가 부유한 것과 그 도시에 있는 교회가 부유한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늘 뭘 얘기했냐면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말했다는 거예요. 숫자와 재정적인 측면에서 열악한 교회였던 빌라델비아 교회와 여기도 대조가 되는 부분이죠. 여기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교회,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 언제나 재정적으로 충분한 교회였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도시의 물결 흐름답게 고급 옷을 입고 화려한 보석과 화장으로 아름답게 치장한 성도들로 넘쳐났다라고 우리가 상상해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영적으로 그런 파산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공항이 생각나요. 공항. 좀 더 정확히는 공항의 검색대가 생각이 나요. 그 공항 검색대 여러분 통과해 보셨으면 전신 스캐너 있지 않습니까? 전신 스캐너, 풀 바디 스캐너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겨가지고 미국은 보통 이 만세하라고 그래요. 만세하고 있으면 순식간에 내 몸을 싹 찍어가지고 이 옷 아래 있는 것까지 다 보여주죠.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공항에서 요 검색대를 통과할 때마다 저는 뭐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 안을 다 어쨌든 비춰 보여준다고 하니까 이게 긴장이 돼요. 물론 뭐 대부분 경우는 이제 통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끔 보면 통과 못하는 분들 있죠. 이쪽 한쪽으로 빼가지고 다시 뭐 열어보고 더듬어보고 하는 분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읽다 보면 물질적인 풍요에 만족하면서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적인 풀 바디 스캐너에다가 넣고 이렇게 비춰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입니다. 통과 불가입니다. 통과 불가. 왜냐하면 내면이 영적으로 거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여로 가릴 수 없는 영적인 파산 상태에 교회가 놓여 있는 그 영적인 초라함을 보시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도 빌라델비아 교회와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처럼 여러분 보여지죠. 지난주 말씀 기억해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였습니다. 가난하지만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확히 반대예요. 크지만 작은 교회입니다. 부유하지만 가난한 거지 같은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다시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 상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이 가운데다가 영적인 스캐너 있잖아요. 풀 바디 스캐너를 갖다 놓고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 한 명씩 만세하고 통과해가지고
주님의 기준에 다 적합해야 통과해 예배드릴 수 있다 한다면 이라는 생각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째로 주님의 스캐너에 넣고 돌려보신다면 주님의 평가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나타난 공통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주님께서는 한 번도 양적인 개념으로 한 교회를 책망하거나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질적인 부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사모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힘들지만 살을 깎아내는 것 같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새 계명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뜻을 쳐서 주님의 뜻에 복종시켜 나가는 그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냐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성도다운 성도입니까?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입니까? 저는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 교회 또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진지하게 비추어 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단지 꾸중이나 책망, 질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 비추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부끄러운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여전히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후에 나오는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한 단어가 떠오르는데 그 단어가 패자부활전이라는 거예요. 패자부활전. 여러분 패자부활전 아시죠? 무슨 경기에서 지면 진 선수들을 그냥 다 탈락시키는 게 아니라 따로 모아가지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TV 쇼 같은 데 보시면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영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분명히 떨어지는 거예요. 첫 라운드에서 떨어지면 집에 가야 돼요. 그런데 모아가지고 또 기회를 주고 뭐 이런 걸 패자부활전이라고 하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의 영적인 스캐너에다 넣고 돌렸어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탈락이에요. 탈락. 통과 불가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같다는 느낌 받아요. 이 영적인 빈곤함과 그 가사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친히 제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1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과 은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주님 알고 계시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준비해 주신 순수한 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는 특별히 이제 검은 양가죽 모피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비싼 값어치가 있는 옷이라도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이 예비하신 흰 옷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의과대학으로 유명하고 특별히 안약으로 유명하다고 그랬잖아요. 안약으로. 그런데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안약이라 하더라도 교만으로 가리워진 그 죄악된 눈을 고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안약을 말씀하세요. 굉장히 흥미롭죠. 내가 안약을 주겠다. 내가 안약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의 방법은 주님 자신을 죄인들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 18절 말씀 가운데 사서라고 하는 단어, by, 사서라고 하는 표현이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읽으면 주님이 금은도 준비해 주시고 옷도 준비해 주시고 안약도 준비해 주시는데 it's out there, 여기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힘을 다해 노력해서 그것을 사와야 얻을 수 있다라고 혹시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똑 떼놓고 읽으면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 전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서라고 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는 것.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어 주신 주님께서 오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제안하시죠. 아마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가장 익숙히 알고 종종 사용하기도 하는 본문일 텐데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오늘 그 찬송가로도 우리가 불렀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같이 살자. 같이 살자. 주님이 우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처럼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시리즈를 닫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초대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문 밖에 서서 지금 벌벌 떨고 계시는 게 여러분 측은하지도 않으십니까? 빨리 문을 여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어떻게 보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동시에 우리를 윽박지르거나 폭력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부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다해 주님을 향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리로 오늘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벌거벗고 눈멀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영적인 패자 부활로의 초대, 이 놀라운 선언의 말씀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사는 진정한 부흥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